할렐루야. 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끝절 7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 물론 나중에는 위대한 이름으로 그 이름의 지위가 바뀌게 됩니다마는 자, 예수님 생전에 어땠습니까? 깨닫는 것이 둔하고 믿음이 둔하고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고 이해했던 것도 까먹고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려오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해서 병자를 고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곤혹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떠나지 않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더 이어나가지 않으시고 유대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하셨습니다. 왜 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아마 임금이 되기 위해 가시려나 보다.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 내기를 하고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을 바로 곁에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철저히 버려지시고 고립되시고 거기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욕과 구타를 당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철이 없어도 너무나 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불편하게 얘들아, 세상의 집권자들은 너희들을 임의로 그렇게 집권하고 학대하고 그랬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다가는 꼬레비가 될 수밖에 없다. 나도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몸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려고 온 거다. 뭔가
자신들을 향해서 아주 큰 목소리로 책망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뭔가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자신들의 그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과 태도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그들은 이제 조금씩 자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 깊은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그 산을 넘어 베다니로 가서 편하게 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마지막 한 번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어쩌면 뒤에서 불만을 쏟아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잤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잤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앞장서서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팔아버렸고, 그리고 10명의 제자는 꽁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베드로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당당하게 주님 곁에 서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나, 그 다음에 뭘 어찌하겠다는 계산은 없지만 그 사람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누구냐고 묻지 않고 그들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그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의 5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갔다. 그보다 더는 못 들어가요. 산회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곳까지 돌파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바깥쪽에 멀찍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어서 베드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거기 원래 있었다람인 것처럼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아랫뜰이라는 말씀은 대제사장의 집이 좀 큰데 안쪽입니다. 안쪽. 저 바깥에 입구로부터 멀리 들어왔어요. 안쪽. 어쩌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있는 바로 그 바깥에 있는 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도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어떤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뭐 대단한 여종이 아니에요. 그 여종들을 관리하는 대빵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여종 중에 한 명이 지나가다가 낯선 사람이 보이니까 자꾸 위아래로 훑어보고 그렇게 바쁘지 않아서 그랬는지 가까이 다가가서 베드로를 빤히 쳐다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죠? 그래! 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다! 뭐 이랬으면 멋있을 것 같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가까이 와서 빤히 쳐다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말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근심하고 있었고 그저 두려워하고 있었고
돌아가는 분위기가 예수님을 빼낼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뿐 아니라 거기 마당에서 불 쬐는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뭔가 예수님께 대하여 욕을 하고, 뭔가 예수님을 두둔했다가는 함께 붙들려서 곤혹을 치를 것 같은, 원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올 때처럼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좋게 말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일단은 어떻게 되나 보자. 좀 지나면 예수님을 다시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시겠지. 나 혼자 힘으로 예수님을 구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내가 그렇게 변론을 할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는 옛날처럼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면 베드로가 항상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하기도 하고 그런 당당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두려움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출하기는 고사하고 여기서 자신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내가 전에 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자 베드로는 애써 갈릴리 사람들의 어투를 숨기고 상당히 법률적인 용어를 써서 부인을 합니다. 뭐라고? 나는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아주 엄숙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부인을 한 겁니다. 큰 목소리로 말하면 이쪽 저쪽에 있는 장정들이 자신을 쳐다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옮깁니다. 68절에 보니까 앞뜰로 나갔다. 앞뜰은 출입국 바로 가까이에 있는 뜰입니다. 그쪽에도 또 다른 모닥불이 피워져 있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데도 이 여종이 의심을 풀고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제사장 집에서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종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도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침묵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 항상 일행이 있습니다. 둘씩 셋씩 어울려서 그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 혼자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아무리 봐도 전에 봤던 얼굴이 아니고 오히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얼굴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이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당신도 그 사람과 한패야!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고 돌아서요. 돌아서는데 이번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사람과 한패다. 아마도 복장이라든가 아니면 베드로의 어투에 우리도 딱 들어보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분인지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분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유대 사투리 쓰지 않고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럼 너 예수랑 한패 맞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자, 저주를 했단 말이 뭘까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야. 저주를 했어요. 자, 저주를 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한 사람이라면 나는 불벼락을 맞을 거야.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 거짓 선지자! 난 몰라, 그런 사람. 이런 식으로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지금 상황이 주변에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큰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을 하는 것이죠. 야, 예수님 지독하게 욕하는 걸 보니까 예수랑 한패는 아닌가 보다. 아, 예수랑 한패라면 저렇게 심하게 욕할 수는 없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심하게 욕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난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데 닭이 두 번째 울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첫 번째 울리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어요. 두 번째 우는 소리를 딱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곧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거 얘기하신 지가 불과 한두 시간밖에 안 됐어요. 불과 몇 시간 안 됐어요.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을 빠져나오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원문을 보면요, 넘어져 울었더라. 좀 자연스럽지 않죠? 엎드려 울었더라. 그러니까 눈물이 찔끔 몇 방울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울은 거예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난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데. 근데 나는 방금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 미리 알려주셨는데도 난 예수님을 부인했어. 난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을 구출해내겠다. 예수님 편을 들어주겠다. 예수님을 부인한 놈이 뭘 그런 걸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기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가장 신실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까지 안 와서 그렇지, 그 나머지 제자들은 진작에 도망갔으니까 부인을 안 했을 뿐이지, 만약에 그 제자들이 모두 다 체포가 되어서 신문을 받는 상황이라면 30번, 300번도 부인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우선 살고 보자. 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10명의 제자들은 어디 숨었는지도 모르게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더 멀리
더 멀리 도망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서 바로 곁에 서서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엄밀하게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틈에 껴 있으니까 자기 믿음도 좋은 줄 압니다. 헌신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틈에서 자신도 충성하고 자신도 헌신하는 줄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취미로 악기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주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연주를 하니까 제가 연주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도해 주시는 분이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시켜보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진짜 내 실력은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독주를 할 때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너무나 창피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결국은 나 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때때로 교만했을 것입니다. 딱 보니까 12제자 중에 자기가 제일 먼저 부름 받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가 제일 형이야. 나이도 많아.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다른 녀석들은 잘 기억 못하는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말씀을 잘 들어. 잘 기억하고 있어. 잘 깨달아. 그러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쭐우쭐대고 누가 반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마치 반장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나서고 거들먹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사실은 정말로 안타까운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지고 거들먹대고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섰다 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더 겸손해야 됩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어설프게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큰 소리를 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주님을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다부진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도중에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에까지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커져가고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을 자주 끌어내려야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것을 염증 반응, 부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통증과 부어 오르는 것과 또 열이 나거나 그렇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을 바르거나 약을 먹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내버려 두면 더 큰 병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감수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 절대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